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에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은퇴하셨고 금년에 82세이신데 바로 지난 주일에 낮 예배를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고는 혼자 119를 불렀습니다. 사모님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아들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 선생님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아들하고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인사하시고는 다음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은 신학교에 41살, 비교적 조금은 만학도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등등을 하시다가 오셨지요. 그리고는 꼭 41년을 사셨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41살이었는데 누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41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작별 인사도 못 나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양원 한 번 안 가시고 치매 한 번 앓지 않으시고 병원에도 하루만 입원하고 돌아가셨으니 저희들이 감히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동기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었는데 우리 단체 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공통된 부분들이지만 좀 더 가까이 해서 좀 더 사랑을 나누었으면 그 사랑 나누지 못하고 관심 있게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모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지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리할 게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주변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건지 하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해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잔치집 가면 먹을 것도 있지요. 초상집은 슬픈데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그 끝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살아있는 자는 우리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끝. 그래서 초상집에 가봐라 말하는 거죠.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네 인생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느 날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연수 곱하기 2해서 그때 데려가실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데려가실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데려가실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마지막 지점이 반드시 있지요. 이것을 마음에 두래요. 또 하나 마음에 둘 것이 있으니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지만
온 인류의 종말이 있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당이 안 된다고 발버둥 쳐도 그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 이런 날, 인류의 종말,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 이루어졌고 그거 하나만 남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자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지요. 구약의 예언서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대로 다니엘서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하고 아주 민첩하게 영적 민감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인류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에 바벨론 강대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라고도 했고,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들을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계시 알려주기도 하고 계시를 천사로부터 받기도 하여 그 뜻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면 두렵단 말이에요.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이 머문 장소가 내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는 바, 할 수 있으면 뒤쪽에 말한 것에 여러분의 방점을 찍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72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2일을 셋으로 나누었으니 하나가 7일에, 또 하나가 62일에, 또 하나가 한 일에였어요. 이 일에는 일주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연으로 이야기해서 7연의 용법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앞에 7일에는 예루살렘 중건 때부터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해라, 그리고 성벽도 수축하도록 한 그때부터 성전과 성벽, 성곽을 완성했던 49년 만에 완성했던 그 일, 77이 49년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축하라, 수축하라, 그때로부터 이것을 완성한 49년, 이게 첫 번째 7일에였고, 그 이후로 성전과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로 그때가 페르시아 시절을 지나 헬라 시다가 성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의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를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성전을 완성한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62일에로 434년 계산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신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 이 한 일의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3년 반은 대환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바 우리는 아직 이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예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이후부터 그 한 이래까지 그 기간 중에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점점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급하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속에 반감기 지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쟁, 기근,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 시점에는 북한도 고난의 행군을 해야 정도로 굶어 죽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 시점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있지만 다가올 한 일회가 누구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한 일회에 대한 것을 10장과 11장과 12장, 다니엘 10장, 11장, 12장에 요 세 장을 묶어서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끝날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장은 그렇게 같이 묶여서 마지막 11장, 12장에 이야기해야 할 서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앞에 있는 환상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귀로 듣게 하신 환상일.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은 바벨론 이름이지요.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고 나타났어. 한 일이 나타났어. 이 일이 참되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대로 이루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예요. 진실로라는 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인 건데 이 일이 참되니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 거짓이 아니니 그게 뭐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에 관한 거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대요. 그러면 그 큰 전쟁이 뭐예요? 지금까지 강대국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끼어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는 나라를 차지하려고 제국을 이루려고 싸우지만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 동족, 민족들이었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환상을 보았어요. 고통받아. 큰 전쟁, 강대국의 흥망성쇠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해 주시지만 그 과정이 몹시 힘들 걸 우리는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에 영광이 있잖아요. 오늘의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지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 나거든요. 금식기도를 작정하면 금식기도를 통해 주는 유익이 많지만 그러나 금식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굶어야 하는 거는 나잖아요. 그 힘든 거예요. 승리하게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길들은 마지막에 영광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양보해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희생 없이 찾아올 수 없는 건데 지금 다니엘은 그 고난을 겪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떡하나?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길이 꽃밭길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바 주여 어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팩트를 바라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갑니다. 가장 힘센 놈이 돈이고 그리고 가장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 방법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습관 속에 확증된 것이 기도는 너무 멀어. 하나님은 안 보여. 애를 써서 해도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 백성의 고통받는 이 일을 놓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어. 그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느냐?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 우리가 세일에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봄, 가을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작정하고 이 세일 동안 내가 기도하랍니다. 예수님은 40일 하셨는데 우리도 다니엘의 세일을 따랐어요. 이 세일의 기도하는 동안에 좋은 떡 안 먹었어. 고기와 포도주 입에 안 댔어.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 금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떡 먹지 아니했다는 거 보면 다른 떡은 먹은 것 같은데 그러나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 그리고 온전히 기도 체제로 돌아갔어. 그때 세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5절과 6절에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그때는 언제? 세일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우렁찬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게 누구일까? 그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다니엘서를 말씀을 하면서 여러 신상들이 나오고 환상과 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게 뜨인 돌이라고 하기도 했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기도 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라고 하기도 했고 사람 같은 이라고 하기도 했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그렇게 각각 그런 것들이 그런 분이 나와서 이겼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또 각각 나타난 형태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와서 승리를 하는데 모양들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결국 꿈의 마지막은
그분을 통해서 다 평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알지 않아.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걸 우리는 알지만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인 것은 그런 부분에 이미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지금 막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받은 아무개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그 은총을 받은 아무개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너한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아직도 떨리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깨닫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섰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가 깨닫고 간직해야 될 말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다니엘은 떨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말에 주목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깨달으려 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을 필요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보셨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을 왜 허락해 주신 겁니까? 그게 네가 깨달으려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걸 분별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는 것, 내가 깨달으려 하여. 두 번째,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겸비가 뭐예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걸로 막 따지지 마세요. 속상할 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걸까? 내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야 누가 뭐라겠습니까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그거를 결심했대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언제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거는 제 다짐이고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단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감사하랍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웃기고 자빠졌다고. 아니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줘. 어떻게 그런 걸 갖고도 감사하느냐. 그거는 당신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노라니.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이었지요. 세 번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세일회를 작정했어요. 우리가 보통 작정 기도를 하면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 40일 끝나는 날 기도의 응답으로 작정한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우와, 이미 응답됐대. 결심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랍니다 하고 결심한 첫날 그때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하랍니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하면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좋아하신다니까. 그리고는 계속 띄워주세요. 12절. 12절. 첫날부터 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말 때문에 왔대.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왔대. 그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기도예요. 22일 고행을 하듯 아주 힘겹게 악을 써고 자해까지는 아니어도 고통스러워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썼으니까 왜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네가 기도하면서 알으라고 그랬다. 결국은 내가 했던 모든 그런 종교의 행위들이 내 계급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근거를 내놓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앙의 근본의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거는 자기의 계급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걸로. 그래서 직장을 잃었어. 아이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 직장 잃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직장 번듯하게 갖고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나를 교회 안에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어요. 떳떳하게 자꾸 서려고 하는데,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수록,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을수록 내 영혼이 계속 깎여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전혀 계산 안 해주신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그런 나를 보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를 찾아오셨어. 아까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겸비하게 됐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네 소리를 내가 다 듣는다. 그래서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가 살 길이라고요. 목사님은 기도가 살 길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살고요. 기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아무리 애써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야, 이 일에 대해서 말해요. 13절 말씀에 또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막 응답한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13절 띄워주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액면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지금 가장 강한 왕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들을 이야기해. 악한 마귀, 사단, 이 권세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악한 마귀 세력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21일 동안, 이 세일의 기간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막는 거예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면 막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는 미가엘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얼마나 절절하냐 하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일 때문에 돕는 천사가 왔는데, 마귀는 21일 동안 전력을 다해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수요일 말씀이 영적 싸움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로 마감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육과 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밥맛도 잃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가 한 말을 내 가슴에 담아 놓으면 가슴이 뛰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사람이 있잖아. 지금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건데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저거 내가 가만두나 보라 그러지.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길에 베드로가 간나야 말렸어. 그리 마옵소서. 아니 이것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수제자예요? 베드로야, 어떻게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혈과 육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세계,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21일 동안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막아서는 무리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봄에는 부활절을 맞추어서, 가을에는 창립일을 맞추어서, 이번에는 그때 임직식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일회를 2번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세일회 동안 지나가는 것 같고 아이고 잠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든다 그런 생각들 같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막아선 마귀의 공격들이 각자에게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그런 막아서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세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해요. 불같은 시험,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런 것들아 와라, 올라면 와라. 그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외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영향이나 또는 담임 목사를 향한 그런 원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밀려와요. 사람들 복장 질러가지고 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하다가 너무 힘이 지쳐가지고 나 그만할래요. 다음번은 안 할래요. 너무 이거 안 하면 그런 고통이 없는데 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근데 이게요,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정체가 알려지고 그 끝이 무엇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꼭 시험이 찾아와요. 세일에는 꽃길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힘든 그 일 때문이 아니고 21일 동안 그렇게 막고 서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번은 세일에 열심히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나오셔서 앞쪽 자리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개근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섬기셨어요. 제가 세일일 동안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세요? 나눔의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세일에는 오지 말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진짜 시험이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이 세일의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도 제가 안식월 3개월 할 때 미국에 가 있을 때 빼놓고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놨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꼭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의 이야기 비유를 이야기하셨지요. 예수님의 전제는 기도할 때는 낙심할 일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잖아요. 항상 봉사하세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있다. 헌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있다. 여러분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한 사람은 낙심 안 합니다. 낙심할 게 없어요. 그 왜 낙심합니까? 이게 막아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막아서는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당신이 했던 그런 것들을 안 알아주네? 그 내 마음에 섭섭함을 확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기껏 하나님께 봉사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내 마음은 상처를 받고 그냥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마귀는 네가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한 그 근거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할 때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자꾸 막 부추겨서 끌어내고 뜯어내고 그리고 그걸 막 잘했다고 함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존재만 나타나는,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를 섬기면서 끝없이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지금 말했던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다. 그걸로,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 돼. 근데 내가 섬겼던 그 일이 서운하게 다가시기 시작하면서 전부 낙심으로 이어지니까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이에요. 아이씨, 뭐 교회가 뭐 이래 하고 교회를 떠나.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봉사도 안 할 거고, 헌금도 안 할 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내가 기도해서 뭐 해? 기도를 아예 안 해버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장 큰 방해가 낙심이에요. 이 낙심의 정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로막았던 영적 세력들이에요. 이것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 아까 미가엘이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 21절에도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었다고,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10장 21절 그들을 대항할 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천사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경찰이 보호해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놈을 어떻게 경찰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경찰서와 교회가 이렇게 교경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CCTV도 좋고 각종 정보력도 다 좋지만 그 못된 걸 일으키는 도둑놈이 있으니 그게 영적 도둑놈이다. 이거는 CCTV도 못 잡는다. 세파트도 못 잡는다. 정보에도 안 걸린다. 이거를 걸러내는 게 교회다. 이거를 걸러내는 게 목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둑놈을 잡아내기 위해 이 경찰서와 교회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외가 아니겠지. 이런 예언은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 11장과 12장에 이야기를 해요. 인자 같은 이, 사람같이 생긴 이가 다니엘에게 계속 용기를 보여주고 일어나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권고이자 새 힘을 주는 은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